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과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성경도 아시죠? 복음도 아십니까? 저희가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짜 아는 걸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겁니까? 지금 현대를 보면은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유익한 정보들과 지식이 차고 넘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이 버셨고 공부 잘하셨고 또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때 열매가 있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정보죠. 지식이죠.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이 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메타 인지 능력은 내가 안다는 걸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풀었는지 논리적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예수를 안다, 교회를 안다, 복음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서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참 의도를 알아서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이 정보와 지식,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에서 찬송가, 성경책, 앱 하나 깔면은 언제든지 검색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곳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라디오, TV, 미디어 유튜브 채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정보와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면 영적 기갈이에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차고 넘쳐서 소중함도 모르고 하찮게 여기며 영적 기갈과 기근 가운데 있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차고 넘치는데 정말 그 유익을 누리고 내가 정말 안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21세기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예요.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 지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도 실천할 때에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고 21세기에 이 차고 넘치는 성경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내가 실천할 때에 실천적 신앙인,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면 지식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이에요. 21세기 실천적 신앙,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다고 모든 것이 있는 대로 저절로 실행이 됩니까? 내가 안다고 실행이 돼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실행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뛰어들어서 행동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실천은 성화와 연결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를 얘기할 때 성화는 저절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인식한 자가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뛰어들어서 내가 살고자 결단하고 수고할 때에 성화가 된다고. 그게 신인 협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성화의 신인 협력은 하나님의 신지식과 은혜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신지식과 내가 하고자 하는 실천의 인이 있을 때 신인,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이 있을 때 그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2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와 저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그 모양 그 꼴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질문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대답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 그래요. 실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길었죠. 이 긴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왔던 율법 교사였던 이 율법 교사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화를 잘 보면 결국 그는 알고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어요. 누가요? 율법 교사는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알고만 있었지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에 진짜 내가 예수를 참되게 알고 복음을 참되게 알고 성경을 참되게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율법 교사는 알고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권면받고 직면받는 건 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는 척하고 있는데 넌 아는 게 아니야. 가서 행해라. 알고 있냐? 가서 행해라. 이와 같이 하라. 계속 예수님의 권면을 받습니다. 결국 알고만 있지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를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정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정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난거리 삼으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하시며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재질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영생 얻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 나와 있냐? 토론 물으시는 거죠. 왜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질문하시는 이유는 네가 묻는 이 질문 앞에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보를 뽐내듯이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지식이, 정보가 그만큼 명확하게 율법 교사에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멘 하죠. 근데 이 대답을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의 의도는 악한 의도였어요. 근데 지금 텍스트, 이 문장, 이 내용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된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아멘을 하고 있지만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우리의 의도와 같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실족시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뽐내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재질문하셨고 율법 교사는 또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하라. 내가 예수 당신보다 더 많이 하라 라는 걸 뽐내듯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주문 의미 없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잘 안 해. 네가 참 잘 안 해. 28절에서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말이 맞는데 알고만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읊었던 그 주문 같은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행하라. 뭐요?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네가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를 행하라 하는 말씀의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물었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방법들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세요. 돈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건강한 방법, 오래 사는 방법 많습니다. 살 빼는 방법 많습니다.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안다는 거는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안다는 거는 내가 실천해서 열매 맺음으로 그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걸 열매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그때 나타납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도 10년, 20년, 30년 또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면서 혹시라도 화석화된 머리 지식이었다면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시는 지식을 소유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생활의 지식이 풍성하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오시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신앙은 실천이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30절에서 37절 말씀이 쭉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앞서서 29절에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요.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참 얘는 어리다. 너무 무지하다. 정말 어리석다. 재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직면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7절에 쭉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우리가 이웃을 정의하는 것보다 이웃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정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는 삶이에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의 개념은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그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거지 누구를 이웃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뭘 하려고 했어요? 이웃의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 명의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을 만났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제사장이었고 한 명은 레위인이었고 한 명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서 거진 죽어 있는 사람, 피 흘리며 죽어 있는 사람, 벌거벗겨져서 길거리에 길바닥에 나가 죽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갔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봐야지 피해갈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 피해갈 수가 있지 보지 않으면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이 피해갔다고 얘기하는 건 봤는데 피해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왜 피해갔을까요? 제사장이 피해간 이유는 저 사람 뭐야? 나와 레벨이 맞지 않아.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지나친 겁니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상관없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 그런 레벨이 아니야. 하는 생각 귀찮아. 피곤해. 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화목하기에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는 그 화목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피해갔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줘야 된다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레위인들 가운데에선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지칭한 걸 보니까 레위인도 아무튼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야지만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리며 예배를 수종드리며 제사를 수종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했는데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레위인이면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도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을 챙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진 죽어가는 사람을 돌봤어요? 피해갔어요? 그도 피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내 이웃이었으면 가서 도왔을 겁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고 정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해간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한 절만 가지고 왔지 나그네, 고아, 객, 과부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논과 밭에 그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했죠.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삭을 줍다가 이삭을 떨어뜨렸으면 이삭을 다시 도로 줍지 말고 떨어뜨린 건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도로 더 빼서 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남겨진 모퉁이에 남겨진 그걸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이 와서 주어서 먹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너희 것을 철저하게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거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갔다는 것은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죠. 그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치료비까지 맡기면서 그 이후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리어 그 거진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돌보며 케어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겨져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저 유럽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확인도 안 했어요. 피해 갔어요. 피해 갔어요. 하지만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걸어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의 머리 색깔을 보고 얼굴 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어서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눕히고 하루 동안 밤새 보살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이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있었던 쭉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죠. 과연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누굽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율법 교사도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초딩적인 질문, 초등학생에게 질문해도 유치원생에게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는 이 질문을 그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는 그 당대의 지식인 율법 교사에게 왜 이런 산수 같은 쉬운 질문을 했을까요? 결국 그 율법 교사가 스스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을 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웃을 정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정한 이웃은 편협하기 그지없고 자기의 그 감정과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그 이웃을 보면은 하나 같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감정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나와 레벨이 맞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웃을 너희가 정죄하며 너희가 단정 짓고 있는 그 자체가 틀렸다 하는 내용을 지금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이웃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웃을 정하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죄 많고 허물과 악한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을 누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실 때에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기준 삼아 보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어떤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웃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웃이 되고 이웃을 삼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람은 이웃이고 저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그 이웃 사랑은 폭넓게 품어주는 이웃이고 폭넓게 안아줄 수 있는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을 이웃으로 여겨준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이웃으로 혹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감정과 내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웃을 정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 교사예요. 폭넓게 이웃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아는 대로 본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신지식이 있는 대로 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이웃이 되는 건데, 누가 나를 이웃으로 여겨주셨는가, 이 부분을 잊지 않을 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웃 삼아서 그 받은 은혜대로 이웃으로, 예수의 이웃에게서 예수라는 이웃,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인식을 느꼈잖아요. 인식한 대로 나도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인식할 때에 그 은혜대로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37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전하고 있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28절에 이를 행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 사랑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 공동체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그냥 문의로만 말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 그런 사마리아인의 실천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또 이어지는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율법 교사와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뒷부분에서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문맥상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도 결국 실천이라는 면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섬김의 실천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절과 42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영생을 가진 자죠. 영생을 실천하는 자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사랑을 베푸는 건데,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두 자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의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못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잘한 거고요, 마르다도 잘한 거예요.
마리아의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마르다의 일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전부 다 예배당에 앉아있고 저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 안 하면 우리 끝나고 나서 누가 밥 줄 거예요? 밥 주려면 누군가는 가서 또 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주방에 계신 분들은 마르다고 여기 앉아있는 분은 마리아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마르다의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또 마리아의 일을 해야 돼요. 뭐예요? 마르다의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마리아의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또 헌신 봉사하고,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가 또 지쳤을 때 마리아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하고 치유받고 또 마르다의 자리로 나가고, 그 역할들을 각자의 선의를 가지고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방식에서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죠.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마르다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42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마리아만 칭찬하고 마르다는 야단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 섬김이 필요해요. 모든 게 섬김이 필요한데 마르다처럼 섬길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섬길 수도 있어요. 다만 마르다에게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마르다가 왜 지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리아를 보고 마음에 셈이 났을까요? 왜 마음에 분이 났을까요? 나는 수고하고 있고 나는 음식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앉아서 놀고 있네? 예수님과 함께 대화나 나누면서 놀고 있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지금 마르다는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는 마르다가 눈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음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기 가서 앉아있고 싶은데 왜 마리아만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마리아가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저를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내면을 깊이 한번 보세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지쳤어요. 자기도 힘이 들어요. 자기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순간적으로 혼돈이 왔어요. 지금 자기에게도 필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건데 이 부러움을 지금 원망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 저기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마르다는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싶고 저 마리아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유는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마르다를 도왔을 거고 또 다른 마르다처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었어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마르다의 자리에 나가서 불평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앞서서 마리아가 부러우면서도
마리아가 세미나일 정도로 자기는 주방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귀함 섬김이에요. 교사만 귀합니까? 주방만 귀합니까? 재정부만 귀합니까? 방송실만 귀합니까? 찬양만 귀합니까? 다 귀한 사역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주방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교사들 다 빠지고 나서 주방에서 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교사들은 앉아서 애들 가지고 애들 데리고 옷 깨끗하게 입고 애들하고만 이야기 나누면 되지. 주방에서 기름 묻히고 물 묻히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마르다예요. 하지만 그 주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채움받은 은혜대로 그 주방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마르다가 되었을 때 항상 불평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자리도 필요한데 그 자리에 내가 나가서 또 은혜를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교사들 가운데서도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낫다. 이 말도 안 듣는 애들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주방 가서 때 묻히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물 묻히고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 때에 마리아로 있다가도 마르다가 돼버리고 마르다의 자리에서 선의를 가지고 갔다가도 곧장 마음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누구를 보고 느끼냐면 저를 보고 느껴요. 저예요, 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영신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제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역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역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역들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뛰어들어서 3년 동안 사역들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제가요, 탈진이 왔어요. 영적 탈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순간 제 모습이 마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만 일해야 됩니까? 왜 저만 여기 있습니까? 왜 저만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고 왜 저만 여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 비교하시는 겁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 마음에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그 동기가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다 선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고 선의를 가지고 각자의 헌신된 자리에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불평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성숙의 은혜를 병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고갈돼버린 거예요. 채워야 되는데 채움 없이 계속 허비해버리고 써버리니까 고갈돼버린 거예요. 고갈돼버린 탈진이 오고 넘어지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지만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요. 제가 불평 없이 사역에 뛰어들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영적 성숙을 병행하는 게 이게 답이죠. 그 영적 성숙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인식된 만큼 또 뛰어나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예수의 사랑 없으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하고 제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기든 내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자리지만,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고,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놀고 있고, 왜 나만 시키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사랑을 명령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명령은 실천의 명령이지 그 사랑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의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알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을 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알죠? 그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을 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신앙인, 실천적 지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실제 자녀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웃, 예수의 이웃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웃으로 삼아줄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건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이웃이죠. 나 아니잖아요. 나 아니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가장 가까운 이웃도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나도 안 하면 편하다, 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다, 양육, 교육, 훈련 뭐하러 하노? 성도들 오지도 않는데 하지 말자, 안 하면 나도 편하다, 이런 마음이 지배해버린다고요.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또 세우자, 한 사람이라도 또 키우자, 한 사람이라도 또 붙들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실족하셨던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은 마르다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다의 그 내면에 보면 갈증과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섬겨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고 뛰어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말씀의 기갈이 오고 말씀의 기근이 와서 나에게 영적 체험이 없어서 마르다가 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 앞에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동기부여 받으셔서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가 마리아의 자리로, 마리아의 자리에 있다가 마르다의 자리로 서로 병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붙드시며 또 사명의 자리에 불러내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실천되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실천돼야 돼요. 실천되는 지식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일상이어야 돼요. 흉내 말고 일상이어야 된다고. 실천하는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는 그 모든 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이 되어서 삶으로 넉넉하게 실천하시고 열매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